반갑습니다. 금요일입니다. 주말인데 말씀으로 잘 보냅시다. 고린도 후서 1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바울의 글 중에 가장 인상적인 내용입니다. 바울이 환상과 계시를 보고 들은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 그리고 계시, 경험한 사람을 선지자 혹은 예언자라고 불러요. 바울은 사도이면서 선지자이고요. 또 교사이고 전도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환상과 계시를 받으면 당연히 사람들에게 말을 하죠. 본 것을 말하고 들은 것을 말하죠. 그런데 바울은 이걸 말하면서 그것도 자세히 말하지 않아요. 그런 경험이 있었다 하는 정도 말을 하는데 이걸 글로 적으면서도 부득불 이것을 말한다 합니다. 부득불. 앞에 그 11장 30절에서도 내가 부득불 자랑한다고. 부득불이란 말은 마음이 내키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상황이 이래서 내가 뭘 한다는 거죠. 그 바울이 부득불 지금 환상과 계시를 말한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의 사도 요한처럼 그냥 하나님이 그 환상과 계시를 말하라, 기록하라 라고 하진 않으신 거죠. 다만 바울이 보고 듣고 깨달은 거죠. 이제 그걸 바울의 서신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처럼 내가 이런 환상을 보았다, 계시를 들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적지는 않고요.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바울이 깨달은 마음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바울은 선지자죠. 이 부득불 환상과 계시를 말하는 바울의 이 태도, 이거는 고린도 교회에 자기를 자랑하는 그런 거짓 사도 속이는 일꾼들하고 질이 다르죠. 바울은 스스로 낮춰 고린도 교회를 높여주고, 근데 고린도 교회의 거짓 사도와 속이는 사람들은 자기를 높여 고린도 사람들을 자기 아래다 두고 이래라 저래라 주관하려고 하고, 이런 그 차이가 확실함에도 어리석은 고린도 사람들은 바울과 이들 거짓 사도 구별 제대로 못하고요. 오히려 거짓 사도 속이는 이 사람들 편에 서서 바울을 요구하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근데 이렇게 계시 환란을 부득불 적는 거는 이런 고린도 사람들에게 내가 사도라는 거, 또 내가 이런 경험을 했다는 거, 이걸 밝힘으로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 정당성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를 자랑하는 혹은 자기 자신이 인정받는 이런 이유가 아니고, 어떻게 해서든지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 글을 쓰고 말을 하는 이 내용이 고린도 교회에 수용되기를,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고 교회가 바로 서서 고린도 교회 근처에 있는 지방의 교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야간 바울은 정말 자기 자신을 자랑하여 드러내는 거 정말 조심해서 하는, 고작 자랑하는 게 어제 읽은 내용처럼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지만 그럼에도 오늘 본문에는 바울이 14년 전에 경험했던
셋째 하늘에 올라간 내용을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의 서신에서 이 12장의 내용이 거의 유일합니다. 셋째 하늘에 올라갔대요. 14년 전에. 바울 사역의 초기로 여겨지는데, 셋째 하늘이라 표현이 좀 미심장하죠. 성경에 첫째, 둘째, 셋째 하늘 이런 표현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통해 생각하면 첫째 하늘은 그냥 보이는 하늘, 둘째 하늘은 우주, 셋째 하늘은 천국,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울 당시에 유대인의 생각에, 유대인의 전통적인 생각도 똑같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그 셋째 하늘이 하나님이 계신 낙원. 그런 유대인의 생각을 바탕으로 지금 셋째 하늘로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읽는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헬라인까지도 셋째 하늘이라 할 때에 그게 뭘 의미하는지 이해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 표현합니다. 여기에 이끌려간 요 표현을 좀 주목해 주세요. 이끌려갔다, 말 그대로 인도되어 갔다 하는 말인데, 실은 우리가 휴거 이야기하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에 공중으로 올라가는 그 휴거와 같은 단어입니다. 하르파조라고요. 바울은 우리가 말하는 그런 휴거와 같은 그런 경험으로 하늘로 올라간 건지, 아니면 2절과 3절에서 표현한 것처럼 몸은 여기 있는데 영혼이 올라간 건지, 그거는 확실히 알 수 없는데, 근데 여기 이끌려간 하는 이 단어는 휴거와 같은 단어입니다. 사실 그 신구약 전체에서 휴거를 의미하는 단어들이 적지 않습니다. 성경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또 그 휴거가 어떤 형태인지 자세히 모르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 사실이니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성도들이 됩시다. 이제 이런 거를 읽음으로 우리가 준비를 하는 거예요. 하늘로 이끌려 올라가 바울. 똑같이 우리도 때가 되면 우리를 하늘로 끌고 올라가신다 하고 믿는 거죠. 근데 바울은 이런 환상과 계시를 경험한 자신을 내가 하고 1인칭으로 말하지 않고 3인칭으로 그가 라고 합니다. 또 3절에서는 내가 이런 사람을 안다 하면서 이런 경험을 한 셋째 하늘에 올라간 자신을 지금 바울 자신과 다른 사람인 것처럼 내가 이런 사람을 안다고 하면서 분리시켜 말합니다. 이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해하시겠지만, 내가 이런 경험을 했어. 내가 대단한 사람이야. 내가 하는 말 잘 들어. 이런 태도와는 다르죠. 이런 신비한 경험은 바울의 경건 혹은 충성으로 인한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전적인 은혜라는 겁니다. 바울 자신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러지 않고 그가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5절에서는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는데 자신을 위해서는 자랑하지 않겠다. 만일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자랑한다면 나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 이 내용은
11장 30절에서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다.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이제 이 고백하고 바로 연결되죠.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 변명하는데 또 자기를 기탄 없이 자랑한다 하면서 알고 보니 그 자랑이란 것들 또한 자기의 강한 것이 아니라 약한 것입니다. 당대의 엘리트요. 또 유대인들에게 인정을 받았던,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고 난 뒤에 또 이방인의 사도로 거의 모든 교회를 개척하고 섬기면서 자라도록 했어요. 뭐 이것만 적어도 이 적을 여백이 없이 적어야 되는데 할 말도 많은데 자신이 겪은 고생, 고난, 그리고 교회를 향한 자신의 근심, 이런 것을 자랑합니다. 사실 자랑할 건 아니죠. 근데 왜 이렇게 하느냐? 자신의 강한 것들, 말하자면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강한 것을 말하지 않고 이렇게 약한 것을 자랑하느냐?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 하는 그 10절, 그 마지막 절의 내용이 바울의 마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한다면 나는 나의 가장 큰 장점조차 배설물로 여기는 그런 바울의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혹은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하여, 혹은 내가 사람을 얻기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라면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는 바울의 믿음입니다. 낙원에 올라간 바울은 신비한 장면을 받고 신비한 말을 들었겠죠. 7절에 이걸 이제 계시로 말하는데, 바울은 요한처럼 자신이 본 환상과 계시, 이걸 모라경 속에, 정신없는 속에 보고 들은 게 아니고 맑은 정신으로 그 환상과 계시를 보고 이해하고 있었던 걸로 보여요. 모라경으로 환상을 보는 거하고 내가 이 정신, 나의 이성까지도 포함한 나의 정신으로 보고 깨닫는 거 완전히 달라요. 이런 거 바울의 그 환상과 계시의 경험, 그리고 바울이 깨달은 바가 고린도 전후서에 녹아 있고 바울의 서신 전체에 흐르고 있습니다. 뒤에 갈라디아서에서 고백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누구에게도 배우지 않고 사람에 의해 바울이 바울된 게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에게 배웠다. 그리스도에 의해서 사도 바울의 이 모습이 만들어졌다. 이걸 고백합니다. 이거는 독불장군 바울의 모습이 아니라 바울의 실제 모습이 그리스도에게 직접 듣고 보고 이 환상과 계시로 배운 거예요. 그래서 사도라고 하죠. 만일 그러한 경험이 없으면 사도라 할 수 없죠. 그런데 바울은 이런 신비한 경험을 했으면 자신의 그 탁월한 경거, 믿음을 자랑할 만한데 오히려 그걸 숨기고 지금 부득불 이 일을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로서 하나님이 바울을 쓰셨다, 보여주셨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의 내용이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내용이다. 이제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런 중에도 이 환상과 계시를 본 자신을 나라 하지 않고 그라 하면서 분리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그 경륜을 강조하기 위해서예요. 뭐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봤다, 이게 아니란 겁니다.
이제 바울은 하나님이 바울에게 원하는 게 뭔지 이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하고 지금 사실 그 글로 지금 반론을 계속 제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중에도 하나님 앞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우리가 보통 내가 억울하면 하나님의 앞이라는 거 잊어버리고 누군가와 객관적인 팩트 가지고 변론하려고 하죠. 그래서 자기의 정당성을 주장하죠.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언제든지 하나님 앞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확인하고 자랑한다 해도 그 자랑은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는 겁니다. 성도님들, 저나 여러분들 이렇게 바울을 닮아갑시다. 우리가 나이가 들고 또 좀 있어지면 또 교회에 자기의 기여하는 역할이 커지면 자기 자랑하죠. 한국 교회의 묵은 성도들과 어른들 말을 들으면 자기 자랑이 자연스럽게 많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걸 안 좋아하십니다. 7절 보면 하나님은 바울에게 바울의 몸에 가시를 주셨대요. 근데 그게 사탄의 사자로 표현됩니다. 이 표현이 참 좀 충격적이지 않나요? 사도 바울의 몸에 사탄의 사자가 있다. 사탄의 사자 하면 사고나 병을 일으키는 그러한 악한 영인데 귀신이죠. 이 악한 영을 바울의 육체에 주셔 바울의 몸이 불편한 거예요. 그 사역을 하는데 저처럼 이렇게 한 교회에 머물러 사역을 한다면 몸이 불편해도 할만하죠. 근데 바울은 그 당시 교통이 불편한 시대에 긴 거리를 여행해야 해요. 몸이 약한데 그렇게 여행해서 복음을 전한다는 건 힘들죠. 그래서 바울은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너무 아프니까 낫게 해달라고. 내가 건강한 몸으로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이걸 바울이 3번이나 간절히 간청했답니다. 바울 같은 이런 사도가 간청했다 고백하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죠. 근데 하나님이 거절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기도를 거절하시면서 바울에게 답하신 내용이 9절에 있는데 참 이 내용이 또 그렇습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기 때문이다. 이 말씀 우리가 한 번은 들어봤음직한 유명한 구절이죠. 근데 이 말씀의 의미는 참 우리를 곤란하게 해요. 우리의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 족하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한데 내가 너무 힘들어요. 아파요. 가난해요. 슬퍼요. 억울해요. 그럴 때 있죠. 근데 하시는 말씀이 나의 능력이 너희 약한 데서 온전히 드러나기 때문이다. 그 말씀해요. 근데 이걸 말씀을 뒤집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전하려면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을 덮어야죠.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전파돼요. 네, 그러기 위해서 바울의 몸에 가시를 주셔 아프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바울이 몸이 아파 그 마음이 편하지 않죠. 도와주세요. 겸손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게 되죠. 그렇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이런 내용을 들으면서 참 하나님이시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지
그렇지는 않죠. 이런 하나님이 좀 버겁죠. 성도님들. 믿음 생활을 하시면서 교회 일꾼이 된다는 거, 이런 버거움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니까. 우리의 약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나의 강함 가운데에, 평안한 가운데, 윤택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는 않더라.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약함을 자랑해야 되고, 혹은 우리가 약한 가운데에 처해서 살아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우리를 이끄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날 따르라 하시는데, 예수님이 가신 길이 십자가 길이잖아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따를 때에 제대로 따르려면 나의 약한 것을 내가 덜어내어 고백하고 도와주세요 하는 거죠. 10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한다. 이는 내가 약한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해진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바울의 순종이죠. 맞다. 내가 내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스스로 약함을 자랑한 겁니다. 이게 거짓 사도와 속인 일꾼들과의 차이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 안에서 밖에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믿음으로 살아낼 수가 없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해낼 수 없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온전히 살아가느냐. 우리의 약함을 알고서 받아들이고서 드러내어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살아가면 우리에게 은혜가 족하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족한데 여기에 대해 감사하시고 더 엎드리 힘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의 약함 가운데 많이 드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나타나면서 우리는 복 있는 사람,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후설 읽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오실 그날까지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움으로 준비하여 기다리게 하소서. 예수님 오실 때 누구도 버림받지 않게 하시고 다 바울처럼 이끌려 하늘에 올라가게 해 주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님들 오늘도 평안하시고 믿음으로 사세요.